4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한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이 이제 대두가 되고 또 이 사도들과 이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간에 이 갈등이 일어난 원인이 뭐냐면은 그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려고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 성문 옆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앉아서 항상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에도 조금이라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좀 한 푼만 줍시오 어느 식으로 조금만 도와주세요 하니까 베드로가 쳐다보니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조그만 동정이라도 주려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한 말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행전 3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내게 은과 금은 없다. 하지만 나에게는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 이름이 있다. 그 예수 이름의 권세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모든 법칙들을 초월하는 능력 있는 이름이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서 걸으라 하면서 손을 잡아줬더니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난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 7절에 보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그래서 일어섰어요. 일어선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니까 뛰기도 하고 또 서서 걸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거든요. 성전에 드나드는 그 문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 사람이 오랫동안 구걸했던 사람인 것을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그곳에 앉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뛰기도 하고 막 걷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그러면서 이 사람은 본래 안진뱅이가 아니냐 어떻게 된 일인가라고 많이 몰려들었을 때에 그 몰려든 사람들 앞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을 막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형제들이여, 좀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했더니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그 예수가 누구냐? 나사렛 출신 곧 나사렛 예수이지만은 그 사람들이 천시하고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조그만 마을 출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무시했지만은 그 나사렛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해서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그를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예수와 함께 지내는 3년 동안에 그를 지켜보아왔고 그가 죽음의 순간에 이를 때도 함께 있었고 그가 부활할 때도 우리가 부활해서 만났기 때문에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막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던 공회원들은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인데 51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각 지파의 장로들이 섞여 있어서 5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높은 의장은 대제사장이 하기 때문에 5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이지만은 종교적인 어떠한 지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전반에 걸쳐서 백성들을 지도하고 다스리는 지배 권력층입니다. 그들이 보았을 때는 이것은 소동을 일으킨 것이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율법에서 벗어난 어떤 가르침에 미혹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면 그 예수가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잔당들이 공회원들이 볼 때는 그 잔당들이 또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예루살렘 거리를 소동시키고 있으니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소동이 자꾸 일어나면은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우리 민족을 또 억압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자 이제 결의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이제 발생한 겁니다. 자, 4장 13절을 보면은 저희가라는 것은 공회원들이죠. 그 관리 높은 사람들이 볼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기탄 없이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쓰는 것처럼 기탄 없이 말하라 하지만 그러한 뜻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또 이곳 한번 말했다가 저곳 한번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설득력 있게 진행이 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할 때 이 학문은 일반적인 세상 학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도 그 유대교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랍비들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이제 그 랍비들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상당히 고위층이죠. 그 랍비들이 운영하고 있는 작은 학교들, 학교라 건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랍비들이 가르치는 곳에서 배움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다. 이런 랍비로부터 배운 적이 없는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랍비들한테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죠.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잘 알고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잘 풀이해 갈 수 있는지를 이상히 여긴 거예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도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다가 성경을 잘 말함으로 깜짝 놀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막 힐난하고
이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한 것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실제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그 안진뱅이가 지금 서서 있거든요. 안진뱅이, 여기 아까 보니까 40여 세나 됐다고 했는데 40세 된 이 사람이 40년 동안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일어서 있어요. 그것을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회원들이 너무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다 마친 후에는 내가 죽고 아버지께 간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가면은 아버지께 구해서 나 말고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달라고 내가 간구하겠다. 그 보혜사가 오시면은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모든 말씀들을 그가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내가 한 이런 모든 말씀들이 지금은 너희들이 잘 깨닫지 못해서 정말 이 말씀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역사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지만은 이 보혜사가 오셔서 그 말씀이 이러한 뜻이고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의 제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탄없이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에 예수의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거나 아주 하찮은 서민층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 무식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았는데 오늘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 병자를,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너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라고 그들은 그 답을 찾을 수 없었지만은 이 성경에 말하기를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그 제자들 심령 속에 들어와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들을 그대로 기억나게 하고 무슨 뜻인지를 알게 하심으로써 기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우리 다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 누가복음 21장 14절과 15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구제라는 것은 말주변이죠. 정말 어떻게 말을 할까 두려워할 거 없다. 너희가 억압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공격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이렇게 대답해야 될지를 미리 연구하지 말라. 공부해서 준비해서 학문적으로 준비하지 말라. 내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 앞에는 어떠한 대적일지라도 너희를 대항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들이 반박할 수 없도록 너희 입에 말씀을 넣어주리라. 너희들이 한 말에 대해서 그 말주변과 말의 실력을 너희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대항하지 못하게 하겠다.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약속이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그냥 그대로 이 제자들의 심령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그들의 이 심령 속에서 쏟아져 나온 거예요. 물론 이 심령 속에 말씀이 없으면은 성령이 임하신다 하더라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지혜롭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요한과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많은 말씀들을 배웠어요. 예수께서 일반 백성들에게 설교도 하시고 비유로도 증거하셨지만은 백성들이 떠나간 다음에 제자들만 따로 놓고 그들에게 더 깊은, 요즘으로 따지면 성경 공부를 하신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백성들에게는 비유로만 설명했지만은 백성들이 떠나간 다음에는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런 뜻이고 이건 뜻이고 이런 뜻이고, 알곡이 정말 좋은 밭에 떨어져,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은 이런 뜻이다라고 그것을 잘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하나 여기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떠나신 다음에 그 사역을 제자들이 이어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만 예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구원받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초신자의 새신자의 어떤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성경 공부를 초급부터 조금씩 계속 깊은 심화 단계로 가면서 말씀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들을 알아야만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들이 있어도 우리가 능히 그들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이 이 심령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들을 정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시다는 뜻이거든요. 진리의 성령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것은 우리를 자꾸 이렇게 인도한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인데,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말씀했을 때에 그 뜻을 그 당시에 알아들은 사람, 깨달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다고 이렇게 가르치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고 꺼리끼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주의 피라는 것은 마시라는 것을 직접 피를 마신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그 피를 믿어야만 예수의 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죄를 다 씻어내고 깨끗한 심령이 되게 하신다는 뜻이고, 예수의 살은 말씀을 뜻하는 것으로서 말씀을 계속 우리가 배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은혜 받아야만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때에 정말 충만한 심령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9절 이하에도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지금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이것을 어기면 죄요, 저것을 어기면 죄요, 이렇게 하면 죄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원칙을 어기면 죄요라고 가르치고 있지만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성령 오셔서 말씀을 주시기를 죄가 무엇이 죄냐? 바로 나를 믿지 않는 것,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것이 죄고,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고,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혼동되거든요. 그러나 성령 오시면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의가 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의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면 율법을 어기면 심판받고, 이 죄를, 이 항목을 어기면 심판받고, 그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무엇이 심판이냐면은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받은 것, 그것이 바로 심판한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성령이 오셔야만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께로부터 받은, 예수께로부터 배운 말씀들이 이 안에 충만한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때까지도 이 말씀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동안 예수께로부터 배웠던 3년간의 말씀들이 한 번에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입을 열어서 예수를 증거하면은 막히지 아니하고 기탄없이 말이 계속 증거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정말 그 성령 받고 예루살렘 거리에 나와서 설교할 때에 얼마나 그 말씀이 성경적 근거를 갖고 말씀을 하는지, 기탄없이 막히지 않고 말씀을 잘 증거하는지, 그 자리에서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믿고 침례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 10년 가운데는 예수 이름이 있고, 예수 이름이 있다는 것은 곧 예수 이름과 함께 된 예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그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공회원들이, 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사람들 때문에 병을 고쳤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람들을 책망하지 못하고 꾸짖어서 협박해서 쫓아내기를, 너희들 오늘은 내가 풀어주는데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어떠한 것도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엄포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부터 20절까지, 사도행전 4장 17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고 예수 이름을 포기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너희들도 한번 판단해 보아라 하니까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 예수께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 증거하는 것이죠. 이 똑같은 일들이 그 사도행전 5장에도 있는데요. 5장 39절에서 42절까지, 사도행전 5장 39절에서 42절까지 시작.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5장에서도 사도들을 막 째렸어요. 이들 잡아다가 채찍질로 막 때렸어요. 때리면서 너희들 풀어줄 테니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예수 이름에 관계된 것을 가르치지 말라 하면서 풀어놓았지만은 사도들은 고난받고 고문받고 채찍질에 맞은 것을 무서워하거나 아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디어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의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온 것이다 하면서 더 기뻐하고 오히려 쉬지 않고 성전에 있을 때이든지 집에 있을 때인지 사람만 있으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아니하였다라고 이 사도행전 5장에서도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엄청난 권력 앞에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수 있고 정말 옴짝달싹 못하는 환경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일제시대 때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일본의 강압에 못 이겨서 전도를 포기했고 예배 중에 일본 천황에게 먼저 경배하고 예배를 시작해라 하는 것 때문에 그 묵두라는 것이 생겼거든요. 우리는 하지 않지만은 예배 중에 이게 그전에 종이 있잖아요. 땡땡 치면은 묵두합시다 하면 아무 소리 않고 고개 숙인다고요. 우리는 근데 오늘날에는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하지만 그 묵두라는 것이 일본 천황에게 먼저 경배한 다음에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장로교의 가장 위대한 우리나라 장로교의 위대한 목사님이신 한경진 목사님이 그가 노년에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회개한 것이 뭐냐면 신사참배입니다. 한경진 목사를 비롯한 그 당시 장로교, 감리교 뭐 여러 교단의 대표자들이 일본까지 가서 신사참배했단 말입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일본의 어떠한 가르침에 반대되는 파가 아니다 하면서 일본 신사가 뭡니까? 귀신들을 섬기는 곳이잖아요. 일본 천황을 섬기고 또 일본의 그 유명한 신들을 섬기는 곳이 신사잖아요. 거기 가서 그 절간인데 거기 가서 우상 숭배하듯이 신사참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면하고 그 교회들이 살아남았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떠한 목사들은 정말 그 엄청난 핍박, 엄청난 고난, 그 어떤 삐죽삐죽한 그런 못길을 걸어가듯이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도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그 성도들이 6.25 때도 교회당에 갇혀서 막 불타 죽을 때에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그러한 목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경진 목사는 그것을 후회해야 내 일생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신사참배를 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모든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제가 이러한 신사참배를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고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래도 훌륭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시인했으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그 목사님들을 비판할 수 없는 것이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우리가 죽음을 무릅쓰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외칠 수 있는가? 지금은 할 수 있다 하지만은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는 쉽지 않은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고 사도들처럼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들의 말, 권력자들의 말을 듣고 무릎 꿇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면서 그 대항자들에게 너희들도 판단해봐라 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떠한
위험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정말 그러한 예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말했는데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곳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부족한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우리 주님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